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던 사울에게 사무엘이 답변을 하는 내용까지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의 답변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자, 17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말을 하기를 당신이 어떤 상태일 때 왕으로 세워지는지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당신이 당신 자신을 작은 사람으로 여겼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들어서 왕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결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사람. 스스로를 아주 낮은 사람으로 여기고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는 그 사람을 높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에? 이게 참 하나님도 이 뭐 우리랑 비슷한 면이 있으신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거만한 사람 되게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높여주시고 싶으시냐?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 자기를 부족한 사람이라 작은 사람이라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높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초심을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도 알 수가 있어요. 사울도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겸손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변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거기에 전혀 합당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쭉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야말로 그 자리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변한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받게 돼도 항상 겸손한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초심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보고 싶은 것은 19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자, 탈취하기에 급급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탈취하는 것에 마음이 급했다. 이것은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탐욕에 사로잡힌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탐욕에 사로잡혔어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감당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 탐욕.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까지 말씀했잖아요. 탐심이 그게 별거 아닌 게 아니고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겁니다. 마치 어떤 귀신같이 그냥 강력하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사람이 광기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 탐심이에요. 그게 탐욕이에요. 일단 탐욕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정상적 판단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주 본능적으로 움직이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가족들, 친지들 돈 다 빌려가지고 그 피 같은 돈으로 도박에다가 탕진하고 뭐 요새 뭐 코인 난리 났죠. 그런 거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험금 같은 거 노리고 실제로 막 사람 죽이고 그걸 실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탐욕에 눈이 돌아간 거예요. 눈이 확 뒤집혀 버린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참 약한 존재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이것을 제어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항상 저를 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제가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제 마음이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제 마음을 좀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항상 예방하는 기도를 드려놔야 이게 어떤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이렇게 보호를 받아서 우리가 좀 그런 것에 말려 들어가지 않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누구도 자신 못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 탐욕이 확 들어오면 제정신 아니에요. 참 그런 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심으로 주의 영이 역사하여 주시면 우리를 그런 모든 영적인 함정으로부터 잘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에서 21절로 갑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이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사무엘이 하는 말에 대해서 말이죠. 사울이 지질 않아요. 예? 지질 않아요. 그리고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20절에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 21절에 다만 백성이 가져온 것이다. 참 저는 이런 부분이 사울같이 변해버린 사람들의 특징적인 이제 변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절대 인정 안 해요. 자기 스스로가 제일 잘할 텐데 자기 스스로가 그걸 제일 잘 알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명령대로 했을 뿐인데 너한테 무슨 잘못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뭐랄까 참 얼굴이 두꺼워졌다 그럴까 이제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언제나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마지막 기회.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것의 그 성격 자체가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기회예요. 인정할 기회.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를 말할 수 있는 그 기회. 여러분 그 기회를 놓쳐버렸을 때, 아니 일부러 그걸 그냥 거절해 버렸을 때, 이제 잡고 있던 줄이 그냥 끊어져 버리는 것처럼, 그냥 벼랑 끝에서 잡고 있던 그 줄이 그냥 툭 끊어지는 것처럼 그냥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참 두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이게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거짓말 같은 거 하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부분에서 생각 잘해야 되는 거죠. 정말 살고 싶다면 모든 희망의 불씨를 다 꺼트려 버리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그냥 인정해야 돼요. 예? 뭐 이렇게 저렇게 발뺌하면 안 되는 거고 그냥 모든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돌이킬 기회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에서 누가 누구를 쉽게 비난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연약하잖아요. 누가 이런 뭐 끝까지 부인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롭겠습니까?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인간적으로 어렵다는 건 너무 잘 알아요. 자,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마지막 용기를 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탁 엎드려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가능한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희망이에요. 이게 희망. 그냥 납작 엎드리고 인정할 수 있느냐? 이걸 할 수 있다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한테서 희망을 봅니다. 다윗도 사실 완전히 무너질 뻔했잖아요. 다윗도 위태위태했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그냥 뭐 완전히 엎드리잖아요. 나단 앞에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코를 확 그냥 바닥으로 그냥 하고 그냥 살려달라고 그냥 은혜를 구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살아난 거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 여기서 이렇게 막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하고 나는 그런 적이 없다 했던 이제 그런 사울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그렇게 거리가 먼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누가 이런 데서부터 자유롭겠습니까? 다 그렇게 부인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자, 다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십자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 그늘 아래서 비로소 마음의 안식을 얻고 오직 주의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안심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한없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너무 겁낼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개를 떨구고 좀 울고 좀 그러면 되는 건데 그걸 하기 싫어가지고 끝까지 버티다가 그냥 큰일 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자, 우리 이제 22절과 23절로 갑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제 사무엘이 폐부를 찌르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그런 재물이 아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의 목소리를 잘 듣고 당신 목소리를 따라서 순종하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실 두려운 말씀은 23절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없는 사람, 말씀하셨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뒤로 딴짓하고 이거 순종 안 해놓고도 나 순종한 뭐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러는 사람, 이거 사실상 다른 신을 섬기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신은 사탄을 섬기고 있다. 야,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진짜 신앙을 가지게 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를 보게 되면 뭐가 있는 거예요? 순종이 있는 거예요. 순종이. 그러니까 입으로는 계속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은 하는데 삶에 순종이 없어요. 아예 순종 없어요. 그러면 안 된 일이지만 그분은 아직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안 된 겁니다. 모든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아주시진 않아요. 왜? 아니, 회개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주님이 받아주시죠. 그게 없는데 어떻게 받아주시겠어요? 뭐 완벽하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회개하고 적어도 자기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요만큼이라도 달라지려고 하는 그런 진심을 보여야 주님이 용서를 해주시는 거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용서를 해주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 사울에게서는요, 지금 그런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존중심, 주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 주님을 향한 아주 사랑의 마음, 이런 아주 정상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특징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이어도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가야바, 뭐 다 이런 사람들이라고 봐야 돼요. 대제사장이면 뭐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 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성 안 해요. 하나님 안중에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자기의 이익만 있어요. 자기의 이익. 그것만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자,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발에 그 눈물을 흘리고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 같은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부정하게 쌓았던 모든 재산 다 환원하겠다고 말했던 삭개오 같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 종류가 달라요. 안나스, 가야바 같은 그런 사람들과 여기 이 마리아나 삭개오 같은 사람들 얼마나 다르냐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너무 다른 종류인 거예요. 너무 다른 종류. 그러니까 이런 모습 자체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제 구분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에 적어도 순종을 향한 진실한 노력이 있느냐, 이제 우리가 그걸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는 불순종의 마음이 아니라 순종의 마음으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살아가는 마음으로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24절로 갑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사울이 사무엘의 아주 무서운 선언을 듣고 나서 그 무서운 말을 듣고 나서야 아이코 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또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뭘 또 갖다 붙여요. 또 누굴 탓하는 거예요? 백성 탓하는 거예요. 백성. 물론 실제로 백성들의 압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왕이잖아요. 그런 백성들의 압박에 대해서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설득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게 자기잖아요. 뭐 100번 양보해가지고 설령 백성들이 그렇게 압박을 했다고 쳐도요. 적어도 사울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설득하려는 노력만큼은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력이 1도 없었던 거예요. 1도. 자, 하지만 이제 전후 사정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게 사실 뭐 백성들이 압박을 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사울 스스로가 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뒤에 나오지만 아말렉의 왕도 살려둬요, 사울이. 그 사람부터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부터 해결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살려두거든요. 그건 뭔가 사울이 지금 다른 생각이 있다고 밖에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변명을 해도 자기 판단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판단을 믿는 건 다른 겁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 잘 들을 것처럼 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아주 결정적 순간이 되면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분들 많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딱 돌아서요. 사울이 딴 생각한 거거든요. 불행하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나에게는 딴 생각이 있다. 나에게는 또 다른 보관이 있다. 이러면서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한 겁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해보세요. 반대로. 저의 판단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제가 얼마든지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얼마든지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린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저의 판단은 다 내려놓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도 하고 나름대로 계획도 세워봤지만 제가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저는 순종하길 원합니다. 다 맡기겠으니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얼마든지 순종하겠으니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아주 기도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기도를 안 받으실 수가 있겠어요. 하여튼 뭐 반드시 그냥 축복해 주시겠죠. 언제든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겸손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저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판단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답을 구하겠사오니 아버지,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옵소서. 순종의 발걸음 위에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순종하고자 하는 저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로부터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복을 누리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